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광고를 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 광고를 해야 되겠는데요. 10월 세 번째 주가 저희 가까운 교회 10주년, 설립 10주년 기념일이죠. 그때 특별히 그 가족 중에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저희와 함께 했으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10주년 설립 예배를 핑계로 해서 한번 교회에 모셔오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그 시간들을 함께 가지니까 빌미 삼아서 함께 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7개의 표적 중에서 7번째 표적을 다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에피소드를 이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에 대한 유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반응 또한 요한복음 11장 후미에 나타나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나사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 이와 함께 이 에피소드를 전개하기 위한 인물과 장소를 소개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나사로와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준 여인이에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후의 사건인데, 요한이 굳이 이 일들을 미리 소환한 것은 이 두 가지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강론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두 누이들은 평소에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이로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자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고자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은 웬일인지 이 소식을 듣고도 그 계셨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였어요.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곳까지 가신 예수님께서는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시자 나사로가 온몸에 이 붕대를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다는 얘기가 이 에피소드의 대강이에요. 우리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접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중한 질병도 고치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니 그를 믿고 순종하고 그에게 열심을 다해서 그를 따르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임할 거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 그 교훈들만 얻고 이 책을 덮어서는 안 되죠. 그러기에는 본문 4절에 너무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목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그 소두부터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진리 되심과 생명 되심을 나타냈으나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를 주목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내세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하죠. 사실은 인간은 진리를 깨닫고 또 생명을 보여주더라도 그들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서론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했었죠. 이해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자, 요한복음 서론 중에서 1장 10절과 11절만 잠깐 볼게요. 아이고, 다른 걸 지웠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온 세상 모든 만물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의 일부예요. 그러나 이 지은받은 자들이 지은 일을 알지 못한다고 방금 읽은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그 땅에, 창조하신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영접할, 그를 아는 자가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그렇게 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표적의 팩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말해도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만 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이 세상 누구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는 셈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이를 거절하자 죽음으로써 그들을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했으나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으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성경은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끊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또한 받아들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질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그래서 죽으시러 오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살리신 이들이 그를 영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금 아까 봤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대목을 볼까요?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한 구원을 얻게 하신 자, 그들이 바로 예수를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죽으시러 오셨다면, 처음부터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 오셨다면 그냥 죽으시면 되지. 도대체 번거롭게 무엇 때문에 그 힘든 일들을 하셨는가? 공생의 기간은 고작 3년 반밖에 되지 않는데 33년이라는 생애를 사셔야 했는가? 무엇 때문에 이 번거롭고 힘든 일들을 해 가셔야 되는가? 굳이 유대인들과 부딪히고 미움을 받고 비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왜 이 척박한 세상에서 사셨고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들을 가르치시고 권면하고 경책하시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밖에는 일하지 못하실까요? 한쪽에서는 의문이 들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반발이 일어나죠.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손을 좀 써달라는 그런 전가를 받았죠.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전가를 받고 이틀이나 더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인가요? 더 빨리 가셨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예요. 끝내 무덤까지 달려가서 죽은 그를 다시 살리신 더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려고, 그것이 더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를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 혹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괜히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괜히 그런 일들을 하셔서 혹은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셔서 그 일들을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사실은 자아내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셨다가 그 영광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느냐 말이죠. 이왕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쩍 들어서 가나안 땅에 그냥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면 더 좋을 거죠. 더 기적적인 일들이 되잖아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들의 감사도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넘어져서 코가 깨졌는데 감사하대요. 만약 그 자리에 뾰족한 돌이 있었으면 눈을 다칠 뻔했는지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코가 깨진 바람에,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바람에 눈도 안 다치고 납작한 코도 성형을 해서 수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폐차될 만큼 큰 사고가 났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다쳐서 감사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하나님께서 교통사고가 안 나게 하시면 자동차 폐차할 일도 없고 사고 후유증으로 시달릴 이유도 없지 않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할 말이 없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 태도는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참 예쁘죠. 그러나 그런 신앙 태도가 사실은 무지함과 신앙의 유치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시비를 걸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사실은 성경이 이것들을 질문하고 또 그 답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나온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묘사하는 데서 그런 식의 해설 또는 총평이 나타나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일들이 맹인을 평생 동안, 그 맹인이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옛날에 팔레스틴에서 지체부자유한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그게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고 하시는 소리인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가 요즘 겪는 이 장애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 반감이 사실은 우리 안에 불쑥 튀어 올라와야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의 상함들이 생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면 사실은 딱히 답할 말도 떠오르지 않는 것이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골치 아픈 질문이 나오면 대강 뭉개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알려고 그래.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가 제법 있죠.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런 말들을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588 이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냥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하는 바와 부딪히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다 라고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바로 그런 어려움들이 오늘 본문에서 끄집어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사로가 안 죽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면 당신께서 받으실 영광이 적어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장난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괴롭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영 마음이 불편할 때도 사실은 많죠. 그런데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따지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의식이 꽉 박혀 있을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하나님께서 독재자처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것, 이게 당연한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권위,
엄위하심, 이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 혹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흔히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도록 어떤 영향력,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그 위험을 떨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권위는 그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성경이 말할 때는 그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으로 그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릴 때 동반되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의 지혜와 능력과 그 성품, 특별히 사랑의 성품으로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때 그 피조물들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 이것을 권위라고 해요. 하나님의 권위. 잘 이해가 안 될 테니 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들을 하도록 혹은 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면할 때 자녀가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그럴 거예요. 그럴 땐 네가 어려서 모르지만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니까 뭐 부모가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자녀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따져들죠. 그러면 그냥 하라면 해. 이렇게 상대방의 이해 수준을 낮아서 설명해 줄 수 없을 때 부모는 부모라는 가르치는 자의, 양육하는 자의 권위를 사용해요. 그렇죠? 물론 권위를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은 부당한 권위가 아니고 권력이 돼요. 반면에 상대방의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방관이에요, 방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는 그 권위로 강요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것이 수용도 안 되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강제해서라도 그것을 주고 싶은 거죠. 자식은 부모에게 그것을 요청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줘도 잘 모르고 오히려 싫어해요. 그러면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강요하는 수밖에 없죠. 애가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애는 싫어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들고 코를 막고 그냥 입에다 쑤셔 넣어요. 그렇잖아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적 일을 하심에 무엇을 덧붙일 수도 없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도 없고 사실은 어떤 결과를 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낮은 수준, 낮은 판단과 결정 그리고 행동에 맡겨두시지 않고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을 발휘하시죠. 그 뜻하신 일들을 그 능력 안에서 행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되죠. 그걸 하나님의 권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강제적으로 나타난다고 무조건 거부감을 갖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이 강요된 행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감사를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 성경이 늘 얘기를 하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분이 어떤 이익을 얻어내시고 그것을 독차지하시려고 누군가를 희생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각자의 능력과 재주와 수준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열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을 나중에서야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난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성경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이하. 2절에서 4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갈대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여호와라는 신을 알지도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류 구원에 대한 놀랍고 원대한 뜻과 그 계획들을 알리시는 일, 그게 쉬운가요? 쉬운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것, 그게 쉬운 일들인가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믿고 있던 신들은 갈대인들이 자기들의 평안과 그리고 풍요를 위해서 섬기던 온갖 잡신들이었어요. 그때까지 믿고 있던 신들이 다 바벨론 사람들이, 옛날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신의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알지도 못하는 신이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려면 적어도 그만한 권위를 보이셔야 되죠. 왜냐하면 고대에 한 사람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간다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이야 이미 쉽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자기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난다는, 그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전쟁이나 기근 등이 일어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럴 바에는 일단 이곳을 벗어나고 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사리 삶의 터전을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도저히 그냥 쓱 지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복되고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죠? 인정하시고? 굉장히 귀한 일들이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할 리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그에게 강요하신 거예요. 강요. 이해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에게나 인류사에게서는 굉장히 복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들이 그러면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명하시려고 멀쩡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잘 되는 사업을 위기에 빠뜨렸다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잘 되는 사업 계속 잘 되게 하시면 되고 건강한 사람 계속 건강하게 하면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확인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겪는 자의 입장에서는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자가 병들었다가 다시 낫는 일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시 낫게 하셨다. 이거는 계속 건강한 것보다는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렇죠?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가 거의 쪽박을 차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건 당하는 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행복하지 않죠. 어려운 일을 겪었다가 회복되는 것보다는 아예 안 겪는 일들이 훨씬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도구 삼아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한 채로 지내게 하시다가 어느 날 불쑥 찾아와서 그를 낫게 하신다거나,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채로 불행하게 지내다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갑자기 등장하셔서 그의 눈을 고치신다거나, 나사로를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던 자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걷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끊어진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죽음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그리고 죽음의 질병들은 다 죽음의 증상, 죄의 증상들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자마자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죠?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증상으로 질병과 장애와 결핍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로 인한 슬픔과 절망과 비극 그리고 죽음이 인간의 삶의 자리마다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굳이 누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은 누구나 겪게 되는 저주이고 형벌인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한 증상을 겪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고 그것을 박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렸다가 그것에서 건져내시고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지혜와 성의와 능력을 동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무게로 따지자면 우리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마땅하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호할 수 없고 토를 달 수도 없어요. 역사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진노를 나타내신 적이 없다는 거 아세요? 물론 노아의 홍수 같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시고도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슴을 저리시고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인간이 저지른 무지막지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주심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슬퍼하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무참히 죽이지는 않겠다, 나의 공의만을 시행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어떻게든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지개를 만드셔서 인간에게 그 약속의 증표로 주시잖아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는 우리에게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를 제동거시겠다는 표시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서도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죠, 물론. 근데 그것은 전 인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경고의 회초리였어요.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지어서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인간을 향한 형 집행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회초리를 드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형 집행을 하셨는지, 정말 진노를 쏟아부으셨는지 나타나는 사건이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지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어떻게 쏟아지는지를 아주 여과 없이 보여주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병들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표적이에요.
일부러 앞을 못 보게 하고 일부러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병들어 죽게 된 이들을 다시 살리신 표적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시는지를 펼쳐 보이시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병을 주시고 약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은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모르고 왜 까닭 없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께 다 쏟아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진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그가 극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까 부모가 아이한테 했던 얘기들 기억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듯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신 것들 기억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한편 또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당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서 영예를 얻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립서비스를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진심으로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그분께는 조금 더 어두운 데나 구부러진 데나 구겨진 데가 없고 그분이 당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신을 거짓으로 꾸민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으시지만 또한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감격과 감사와 충성과 헌신을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 오롯이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양을 치던 목자들이 뭐라고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의 이 노랫소리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죠. 왜 등장했는지, 왜 그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무엇을 노래한 거라고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만 노래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노래한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죽으신 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가장 완벽한 곳이에요. 그 구원하시려는 인간의 손에 붙잡혀서 모진 고초와 모멸과 조롱을 겪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의 굵은 대못에 박혀서 피와 땀과 눈물을 땅에 쏟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를 십자가보다 더 잘 드러내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서 꼼짝 못하고 항복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감동스러운 경험보다도, 정성스러운 헌신보다도 더 큰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 편이십니다. 라는 감격과 고백과 찬송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죠. 이 감격, 이 탄성,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시무시하게 크고 예리한 칼을 꺼내 들고 죄 짓는 자의 목을 베어서 죄 짓는 자를 향해서 겨누면서 너희들이 죄를 짓거든 내가 이 예리한 칼로 너희의 목을 베버릴 거다. 이렇게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도록 하시고 또한 끝내 그분을 순복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거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용서하고 용서하시다가 끝내 우리의 항복을, 우리의 영접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으면 어차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물주물해서 다시 만드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예를 써서 구원을 했더니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그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 걸 빤히 다 아시는데 이런 꼴 저런 꼴 보지 않고 그냥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면 쉬울 텐데 그렇잖아요. 천국에 데려가시면 쉬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의 경배와 순종과 찬송을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모르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그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여러분의 주되심을 몰라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1절부터 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억지로 자아내는 그 영광 말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설교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성품으로 간섭하시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이신 거예요.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가슴 떨림으로, 가슴 조임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도 좋다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요. 우리의 이해력과 상상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허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잘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선하신 뜻으로 행사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 믿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지혜와 그 열심과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붙들어 메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주권 안에 있다는 그 의식을 갖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의 뇌리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경험 속에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당신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맡기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맡기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맡기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 맡기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피 터지도록 성경의 기자들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보응만 생각되시나요? 그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생각되시나요? 반드시 고치신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성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수고를, 당신의 절절한 마음을 그렇게 내놓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자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또 그 사랑하는 자는 당신을 닮은 훌륭한 자녀로 키워내시기 위해서 가슴이 아프지만 마음이 저리지만 회초리라도 드시는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모두 다 바로 이 하나님께 귀속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하고 안정감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삶이, 지금의 형편이 녹록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자신이 보기에도 한심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께서 완성된 미래를, 우리들의 완성된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라도 영적으로는 평안으로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를 불러내셨죠.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케 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 나사로와 같이 죽음에서 불러내심을 받아 영으로 다시 산 자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열매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보지 마시란 말이죠.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발. 이 사실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망하시길 바라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